오늘부터 이제 에스라 후에 있는 느헤미야의 말씀에 우리가 오늘 그리고 아마 이 다음 시간까지 그렇게 살피게 되지 않을까 봅니다. 지난번 에스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그냥 뭐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을 해도 뭐 그렇게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우리는 창세기서부터 쭉 살펴오면서 이제 이스라엘 그 통일 왕국을 지나서 분열 왕국,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그렇게 이어졌는데 결국 남왕국, 북왕국이 먼저 이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이어서 한 120, 30년 뒤에 남왕국도 멸망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남왕국의 그 왕들과 또 귀족들과 이런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이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 내지 100년, 120년 이렇게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1차 귀환단이 돌아오고 2차 귀환단이 돌아오고 3차 귀환단이 돌아오는 그런 이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모습을 봅니다. 지난번 에스라는 요렇게까지가 에스라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차에는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포로로 붙들려 갔던 사람들을 그 자손들을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한참 뒤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에스라가 이끌고 오는데 요 얘기까지가 에스라서에서 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에서는 지금 3차 귀환단의 지도자로 느헤미야가 이끌고 오게 됩니다. 이제 성경의 순서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 2차, 3차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여기 한 2, 3년 간격이 있는데 여기는 좀 몇십 년의 간격이 있고 여기는 그 인터벌이 짧은데 요때에 어쩌면은 느헤미야가 먼저 왔을지도 모르겠다. 느헤미야가 먼저 오고 에스라가 나중에 왔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도 일맥 타당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다가 보면 느헤미야 앞부분은 느헤미야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 이 앞부분 느헤미야서의 앞부분에서는 느헤미야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 뒷부분에 가면 여기 에스라가 다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에스라 느헤미야는 거의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거의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조금씩 성격은 달랐지만 에스라는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분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대가였단 말이죠. 율법의 아주 대학자였는데 그래서 신앙적인 그런 영적인 이런 것으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데 아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다면 여기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을 망하게 한 페르시아의 바사의 관료였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 유다인이긴 했지만 그 유다인의 후손이었고 유다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바사 제국에서 상당한 고위직에 올라서 황제의 측근으로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에도 느헤미야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도 총독의 신분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나라로 자기 고국으로 오는 거지만 총독이 돼가지고 마치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대사 중에 미국 대사 중에 한국계 미국 대사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계 미국인인데 한국 대사가 돼서 온단 말이죠. 미국의 한국 대사로 오는 것처럼 지금 이제 에스라는 그런 형국으로 돌아오는 느헤미야는 그래서 총독으로 이제 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물론 신앙적인 굉장한 위인인 걸 이제 우리가 살피겠지만 행정의 그런 고위직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거, 정치적인 거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고 이스라엘을 건설하게 하는 데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실제로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아주 최고의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스룹바벨은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2차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죠. 에스라는 건물을 짓거나 뭐 성전을 다시 짓거나 성벽을 보수해서 완공하는 그런 일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은 내면적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들어와서 자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영적으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가져가느냐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역할을 했다면 스룹바벨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자체, 예루살렘 성곽이 있잖아요. 한양 우리가 서울 한양에는 한양 산성이 있어서 뭐 남대문이 있고 동대문이 있고 말이죠. 무슨 서소문이 있고 광희문이 있고 이렇게 해서 문들이 큰 문이 4개가 있었다는 거고 그 사이에 또 작은 문들이 있어서 8개의 대문이 한양 도성에 이제 한양 산성 그 안에 그게 진짜 서울인 거지. 요즘으로 하면은 종로, 중구 뭐 이런 데가 그게 이제 진짜 서울이잖아요. 그 서울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뭐 여기 김포까지도 다 서울이 되어 있고 뭐 여기 다 돼 있지만은 서울이 이렇게 커지기 전에 한강 이렇게 뭐 노량진, 영등포 요런 정도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그렇게 서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서울이 아닌 거지. 정말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서울에서는 문안이라고 그랬다고. 문안. 물론 이 큰 도시에도 다 문안이 있어서 그래서 문안이 있고 성문안이 있고 성문 밖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서울은 우리 어렸을 때는 문안에 간다. 문안 사람 이렇게 하면 요건 4대문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삼청동 무슨 여기 경복궁 안에 여기 그 종로 이런 아주 인사동 이렇게 되어 있는 요게 문안이지. 벌써 남대문 방만 벗어나면 용산쯤 나와도 이거는 문안이 아닌 거야. 문 밖이야. 성문 밖이야. 지금은 뭐 우리가 오히려 문안보다는 문 밖에가 더 땅도 비싸고 더 서울 행세를 하고 있지만 사실 옛날 진짜 서울 양반들이 있는 정동, 무슨 계동, 인사동 이런 것들은 전부 덕수궁 안쪽으로 되어 있는 요 문안이었잖아요. 그래 느헤미야가 들어와서 바로 이 성벽을 다 수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무너진 곳곳에 무너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대문이 있으면 여기 문들이 있는데 이 문들이 다 회파돼 가지고 다 낡아 가지고 불에 거슬리고 그리고 다 그냥 문짝들이 덜렁덜렁하고 있는 채로 비록 성전은 여기다가 지어놨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해서 하나 덩그머니 지어놨지만 예루살렘 성의 기능이 살아나지 못한 때에 느헤미야가 들어와 가지고 총독의 또 위임장도 황제로부터 총독의 임명도 받고 그리고 와서 행정적인 수반이 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다시 독립한 건 아니니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자치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이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왔어요. 느헤미야가 이곳에 총독으로 왔다.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 조선 사람이 만일에 총독이 되어 있다. 조선 사람을 총독으로 썼다. 그런 거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상당한 정치적인 행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었다. 그런 점에서는 스룹바벨도 마찬가지죠. 스룹바벨도 돌아올 때 황제의 칙령을 받고 돌아올 때 아주 당당하게 오잖아요. 그리고 중앙정부인 페르시아 정부와도 좋은 관계 속에 있었는데 스룹바벨과 같이 느헤미야도 그런 조건 속에서 와서
이 성벽을 완공하는 일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돌아오게 된 계기를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어떤 계기로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돌아오게 됐느냐? 그거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스라엘 유다로부터 자기 친척이 이 파사에 왔는데, 수산궁에, 그 제국의 수도인 수산궁에 지금 이 황제의 궁궐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근무하는 관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에 근무하는 비서관이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총무수석 비서관쯤, 총무비서관쯤 돼가지고 황제의 살림을 보살피는 비서관이잖아요. 그 중에도 그 나라가 크고 그러니까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비서관들이 뭐 많은 비서관, 민정비서관이 있고 무슨 비서관이 있고,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 엄청나게 큰 나라니까 그 중에 술 맡은 관원이었다. 이게 무슨 뭐 양조장 뭐 어디 지점 하나 해가지고 뭐 황제에게 드리는 뭐 술 공급하는 그게 아니라, 이거 정말 술관원이라는 건 뭐 우리로 말하면 파티도 관장하고, 이렇게 무슨 정상회담이 열리면 다 그런 음식 맡고 있는 조리사도 있고, 그 중에 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술 맡은 관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요직인 거죠. 황제를 가까이에서 늘, 특별히 옛날에 뭐 독살도 시키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요셉도 바로의 그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다가 거기 술 맡은 관원장 끌려 들어오잖아요. 떡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주방에서 술 맡은 사람, 그리고 음식 맡은 조리사, 이것들이 잘못돼 가지고 감옥에 들어왔다가 요셉 만나 가지고 거기서 요셉이 꾸명을 해주면서 요셉 자기도 바로에게 발탁되는 계기가 됐고,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또 되살아나서 복직이 되기도 하고. 이게 술 맡았다고 하는 게 그냥 하찮은 직업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황제의 측근이었단 말이야. 아주 신임을 얻어야 황제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뭐 독약을 탈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 황제가 거하고 있는 수산궁에서 있었는데, 먼 친척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이제 물었겠죠. 느헤미야가, 그래, 우리 여기서 이게 살고 우리 포로로 붙들려 와가지고 이렇게 내가 아무리 높아져도 내가 노예는 노예지, 뭐 내가 고국이 그리워,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 우리 여기 있다가 돌아간 사람들이 가가지고 성전도 짓고 뭐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 거기 있던 끌려온 우리들 이렇게 고달픈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끌려오지 않고 내 나라 내 땅에서 그냥 조상들이 있던 그 땅에서 살고 있던 우리 끌려오지 않은 우리 동포들은 어떻게 살아왔대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물었다 그거예요. 근데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과 두어 사람이 왔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인척들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포로로 붙들려간 당신들도 고생했지만, 포로로 붙들려 와가지고 이 역만리 타국에 와서 당신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된 사람도 힘든데 여기 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우리 동족이 얼마나 고생했을까마는, 고국에 남아있던 우리들도 끌려오지 못하고 고국에 남아, 성경은 포로됨을 면하고 끌려감을 면한 사람 이렇게 얘기했지만 남은 사람들이죠. 고국에 남아있는 우리들도 못지않게 고생했다. 지금도 곤경 가운데 있고 굶주림 가운데 있고 지금도 그랬다 이거지. 일제 때 우리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그래도 그냥 내 땅에서 내가 있던 인천에서 살고 서울에서 살고 있는 사람보다 저 북간도로 그냥 끌려간 것보다는 그냥 거기 가서 그래도 옥수수라도 심어 먹어야지, 이거 공출당하지 않고 그냥 내가 지은 건 내가 먹기라도 할 거야. 그러고서는 산간 오지를 찾아가지고 저 중국이나 만주벌판으로 간 사람들, 그거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끌려간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게 간 사람도 있지만, 그럴 때 저 이민선 타고 하와이로 갔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로 갔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남의 나라 가가지고 거기서도 막 사탕수수 밭에서 뭐 멕시코 가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우리 그 조국을 떠났던 사람들 가운데도 나중에 보면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도 있고,
미국이나 이런 데로 간 사람은 우리보다 낫지. 우리는 굶어 죽을 때 그래도 거기 가서 고기도 먹고 말해요. 뭐 못도 먹고 이러면서 더 나아진 사람도 있고, 또 떠났는데 더 저 시베리아나 어디 저 북간도로 가가지고 더 고생하고 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고는 느헤미야가, 여기 성경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느헤미야가 수일을 울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랬구나. 그래도 내 고향 땅에서 내 말하고 내 백성들하고 어울려 사는 게 나을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 사이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이야 3대 4대가 지나가면서 여기서 뿌리 내리고 우리가 이제 영어도 할 줄 알게 됐고 이제는 돈도 벌고 뭐 우리가 그래도 말이지 어디 나가 사업도 하고 내 회사도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정작 우리 땅에 있는 우리 형제들은, 우리 큰아버지 우리 작은아버지 그 조카들 우리 사촌 육촌 팔촌들은 거기에서 오히려 더 고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어떻고 그런 것도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성전만 하나 지어놨지, 예루살렘 성이 지금 무너진 지가 얼마인데 바벨론에 무너졌을 때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 수축하도 그 성곽도 쌓지 못하고 그 문짝도 다 불에 끄슬러서, 여러분 남대문이 불탔어도 저렇게 뭐 옛날 거는 아니지만 복원을 그래도 해놨으니까 우선 멀리서 봐도 뭐 그냥 있나 보다 이러지, 만일 그때 불질러 놓은 거 그거 그대로 석가래 다 타고 문짝 다 주저앉은 거를 그냥 거슬러 놓은 걸 그냥 저기다가 놔두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지나다니면서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 그 형국인 거지.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수일을 울었다는 거야. 슬픔 가운데 울고 뭐 잠을 제대로 잤겠어? 그러면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 그러니까 황제가, 아닥사스다라는 황제가 그 느헤미야를 보고 너 왜 그러냐, 뭐 근심이 있어 보이는데 얼굴이 아주 얼굴 색이 좋지 않아, 너 요즘에 왜 무슨 고민이 있어, 뭐 걱정거리 있어, 그리고 먼저 말을 걸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실직고 한 거지. 사실은 황제예요. 만일 황제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신다고 하면, 제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우리의 조국이, 우리의 고국이 지금 이런 형국에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얘기하니까 아닥사스다가 그러면 너 생각이 있냐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럼 너 어떻게 해주면 좋아 내가.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요즘으로 말하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황제의 사랑도 받고 저도 황제 좋은데 근데 제 고국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슬프고 너무 안타까워서 내 고국을 돌아가서 건설하는 일에 내가 좀 뭘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총독으로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너 가. 그럼 거기 가서 내가 총독으로 임명을 해줄 테니 내 고국에 돌아가서 한번 내가 마음껏 내가 뜻을 펼쳐봐라.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드라마 같은 이야기야. 그냥 맨몸으로만 돌아가도 지금 느헤미야는 기쁨으로 갈 판인데 당당하게 중앙정부에서 임명을 받은 관료가 되고 거기 책임자로 총독으로, 왕이 없는 곳에 총독이면 이거지 뭐. 그러고 가서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 느헤미야는 지도자라고 하는 이 지도자, 리더십, 지도력,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지도력, 리더십에 대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인물입니다. 물론 성경에 훌륭한 사람들이 아브라함, 노아, 뭐 모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뭐 다윗도 있고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나름대로 리더십이 있죠.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한 가문 속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그 부족으로서 뭐를 이렇게 해나가는, 그리고 신앙적인 이야기는 있지만 아브라함이 무슨 나라를 세우거나 말해요 뭐 이런 게 아니거든. 이제 지도력 그러면 우리가 모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세의 지도력. 갈렙 같은 사람의 지도력도 생각하지만 그건 단편적으로 우리가 뭐 갈렙이 뭐 산지에도 가겠다 뭐 이랬다고 하는 거지만 그 생애 가운데서 그렇게 막 뭐 우리가 지도력을 여러 개로 꼽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느헤미야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은 그런 인물이에요. 구약의 요셉도 외국에서 총리가 됐고 다니엘도 외국에서 총리가 됐지만
사실 요셉이 꿈 해몽을 잘했고 뭐 대풍이 온다, 흉년이 든다 이거 한 얘기고 자기 형제들을 화해하고 이런 얘기가 성경의 주된 스토리지, 요셉이 바로 밑에 있으면서 뭐 람셋을 건축할 때 뭘 어떻게 했다든지 무슨 정책을 펼쳤다든지 무슨 프로젝트를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얘기에 초점이 돼 있지 않거든.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뭘 어떻게 하고 기도하고 동쪽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하고, 그리고 꿈이 신비한 하나님이 꿈의 멍에 능력을 주셔서 황제에게 뭐 이런 거지, 다니엘이 무슨 정책에 위반을 했다든지 다니엘이 뭘 총리로서의 역할을 뭘 했, 이런 게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형편이 없다 또는 요셉이 뭐 부족하다, 이 느헤미야보다 모자란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포커스가 다른 거예요. 더 훌륭하냐 덜 훌륭하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신앙적인 우리들에게 야 정말 불굴의 신앙적인, 근데 느헤미야는 진짜 총독 같은 거야. 느헤미야는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리더십,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리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끄집어내면은 할 얘기가 많을까? 그럴 때 우리는 느헤미야를 안 떠올릴 수가 없어요. 바울도 훌륭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인 거예요. 그 사람은 무슨 왕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 없고 사회를 바꾸겠다, 복음을 통해 바꾸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정치인이었거든. 그리고 하는 일이 뭐 와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얘기가 아닌 거야. 총독다운 일을 하는 거야. 성벽을 보수하는데,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가, 이거를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처럼 그냥 여러분들을, 교인들을 주로 많이 상대하고 뭘 해도, 건축을 해도 예배당 짓는 거지, 제가 무슨 어디 뭐 관공서 건물을 짓겠어요,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무슨 인프라를 구성을 해가지고 신도시를 만들겠어요, 그런 게 아니거든. 우리는 뭘 한다고 해도 다 그냥 교회고 신앙이고 종교적인 일에 우리는 그 테두리 안에서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헌금하고 성전을 짓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업의 영역을 넓혀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우리의 사명과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될 건가. 정치인으로서의 리더십과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리더십과,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그런 점에서 이 느헤미야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샘플이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한번,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도력은 여러 가지를 많이 끄집어낼 수 있어요. 많은 걸 우리가 이제 추출해낼 수가 있는데, 난 대표적으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오늘 우리 사회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 느헤미야가 귀감이 되느냐, 왜 오늘 우리 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서 역량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돼야 하는데, 첫째는 이 사람의 애국심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1장 우리가 성경 읽은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느헤미야는 거기 태어난 사람도 아니야. 그 사람이 무슨 예루살렘을 알고 있거나 고향에서 뭐 추억이 있거나 이런 사람, 그냥 피 속에 유대인의 피가 흐를 뿐이야.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거기 계셨지, 거기 출신이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기도 미국에서 태어나기도 저기 유럽에서 태어난 우리 한국계 영국인이, 한국계 미국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한국에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다보고 그렇게 뭐 그런 사람이 그게 흔치 않잖아요. 여기서 살다가 거기 갔을 때면 또 혹시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한국에 태어나지도 않았어. 한국에서 뭘 알지도 못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 거기 왔는데, 바벨론에 왔는데 말이야.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거든. 그런데 애국심이 뛰어난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우리 무슨 뭐 이렇게 그 사회 이런 뉴스를 안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미국에 있는 미국계 젊은이인데, 미국계 사람인데, 근데 군대를 한국에 안 와도 되는데, 시민권 다 가지고 있고 안 와도 되는데 한국의 군대에 와가지고 둔 복무를 하는 젊은이들.
그것도 사실은 뭐 걔네들이 어렸을 때 갔거나 그래서 한국말을 그래도 웬만큼 알아듣거나 이러지, 거기서 100년 전에 이민간 하와이 사탕수수밭에서 이민간 그 자손이 미국에서 있는데 그게 한국 사람이, 한국계 미국인이니까 그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의 조국 땅에 가서 나는 군복무를 할 거야 이러고 오는 사람은 거의 없지. 사실은 여기서 어느 정도 중학교 때 가거나 고등학교 때 가거나 또는 뭐 어떻게 하면 글쎄 한 1.5세가 됐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나 그래도 한국에 가서 이렇게 할 거야, 이거는 이해가 되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것도 아닌 거야. 자기하고 정말 여기, 그런데 어떻게 그런 애국심이 있냐. 성문이 불타고 있다, 성곽을 수리도 못한 채로 저러고 있다, 성전 하나 가까스로 지어놓고 그러고 저러고 있다. 그 얘기를 듣때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게 애국심이 이게 보통 애국심이냐 이게. 요즘에 우리 기독교인에 대해서 뭐라고 비하하고 세상 사람이 뭐라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무슨 뭐 총리를 하거나 뭐가 뭐 장관을 한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그냥 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난도질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이런 느헤미야 같은 아주 출중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반 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들도 야, 그 집안은 진짜 애국자 집안이야. 일제 때도 그랬고 조선 때도 그랬고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 진짜 6.25 때도 그랬고 그 아버지가 그랬고 말이야. 그리고 그 아들, 야 진짜 예수만 안 믿으면 진짜 나 아주 팬이 되겠는데 예수 믿는 건 못마땅히 여기지만 그러나 애국심이라는 것이 그거를 그냥 덮어버릴 수 있는 정도의 애국자들이 돼야만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를 해도 할 것이고 특별히 선거를 하거나 뭐 할 때는 이게 예수 믿고 교회 집사다 무슨 장로다 이게 괜히 걸림돌이 되는 거야. 괜히 밉보이는 거야. 에? 딴 사람은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집사래 장로래 이거 가지고 더 막 씹어대고 더 어떻게 그냥 막 공격하고 어떻게 그냥 끌어내리려고 하잖아. 근데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느헤미야 같은 애국심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서, 그래서 정말 야 그리스도 예수 믿는 거 그거 정 떨어지는데 그거 빼놓고는 진짜 저 사람은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사회에서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좋고 아무리 그래도 이 애국심 부분에서 그냥 그런 사람이다 뭐 그런 정도는 다 있어 많이 있어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야말로 경쟁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 점에서 아주 출중한 거야. 그의 애국심이 쇼맨십이 아닌 거지. 그 애국심이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울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얼굴이 막 며칠 동안에 수척해진 거야. 이게 무슨 병 들어서 한 달 걸려 그런 게 아니라 며칠 만에. 그러니까 황제가 며칠 만에 그러는 거 보고 너 어디 병 있어? 너 왜 그래? 너 무슨 걱정이 있어? 수심이 왜 가득해? 그럴 정도면 얼마나 이게 속을 끓였다는 거야. 얼마나 속을 끓인 거야. 애국심.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경제가 됐든 정치가 됐든 뭐가 됐든 하려고 할 때에 우리들이 딴 것도 책 잡히지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볼 때, 우리 백성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진짜 애국자 집안이야,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진짜 우리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거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웬만한 지도력에서 어떻게 우리가 커버할 수가 없을 거다. 근데 이 사람은 이거와 더불어 신앙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그가 그 예루살렘의 형편의 이야기를 듣고 슬퍼했다 그랬어요. 슬픔. 그래서 울고 잠도 못 자고 밤에 그 먹지도 못하는 거야. 금식할 때.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기도를 참 많이 한 사람이지. 난관에 봉착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느헤미야의 기도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금식이 이제 종교적인 금식이 되니까 기도로 연결이 됐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신앙이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애국심으로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또는 신앙심은 그런대로 그냥 신앙심이 동독하다 이럴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오늘같이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우리 사회에서 팽배하고 있는 때에 크리스천이, 만일 세상 사람은 이거 없어도 돼요, 이것만 가지면 돼, 애국심만 가지고 뭐 또 다른 리더십을 가지면 돼.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아주 믿음 좋아야 되고, 그 좋은 믿음이 오히려 세상에 조속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장애물이 될 수 있는데,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우리 사회 속에서 애국심이, 남다른 애국심이 정말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사람이라야 우리 사회 속에서 신임을 얻을 수 있다. 이것만 가지고도 신임을 얻지만 이거는 크리스천의 리더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리더는 될 수 있어. 그러나 크리스천은 믿음이 좋아야 돼. 근데 느헤미야는 다 믿음이 기가 막힌 거야. 왜?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하는 행동과 모든 것을 보고 그런 고민을 들을 때 자기가 밥 못 먹고 괴로워하고 애국심 때문에 나라 때문에 애통해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이 문제를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수일 동안 하나님께 묻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황제가 평소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를 잘 모시기도 했으니까 관계가 좋아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이런 우리가 배경을 생각한다면 아닥사스다가 그렇게 순순하게 그래 너 가라, 너 아이고 그래 알았어 가서 하고 돌아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성벽 공사를 하고 성벽 공사를 마치고 다시 바벨론으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간 것 같아. 그랬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왔을 가능성이 보여요. 여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기 성벽 공사하는데 무슨 여러 달 걸리지 않았어. 52일 만에 이 일을 해는 거야. 52일 만에. 2달도 안 걸려가지고 성벽 무너지고 몇십 년을, 100몇십 년을, 200몇 년을 그냥 흘러왔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멋있게 중건을 하는 거야. 52일 만에 해치우는 거야. 그러니까 돌파력도 있는 사람이지, 추진력도 있고 강한 조직력도 있고 이런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52일 만에 다 해놨어. 다 해놓고 그리고 얼마 동안 있었겠지. 그리고는 다시 아닥사스다가 불렀겠지. 야, 너 다 줬다는데, 다 됐다는데 와봐. 그렇게 하고는 다시, 그리고 한참 뒤에 다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온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아닥사스다의 마음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자기 곁에 두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흔쾌히 너 그래 그 정도로 네가 그 고민이냐? 너 그렇게 밥도 못 먹고 그럴 지경이야? 그럼 너 가서 한번 하고 와. 내가 너한테 권한을 줄 테니까. 이런 과정에서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순조로이 행하게 하시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그런 추측을 얼마든지 해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아까 1차, 2차, 3차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한 사람의 출중한 지도자만 있어도 사실 사회나 국가나 공동체가 얼마나 변화가 일어나요.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이루고 그리고 좋은 그런 사회로, 단체로 바뀔 수가 있는데, 여기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라는 사람하고 조합이 잘 되는 거예요. 시대가 거의 비슷하니까 이 두 사람은 서로 알았을 것 같아요. 서로 만났을 것 같아. 그래서 말하자면은 팀이 됐어. 자기네들이 팀을 만든 건 아니지만 팀이 됐다고. 또 협력자가 됐어요. 협력자가 됐다고. 같이 일하는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에스라는 행정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고 있어. 어떻게 경건을 회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할까?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간직하게 할까? 이게 이제 에스라가 행한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만 하는 사람은 또 이거를 잘 못하거든. 이걸 잘 못해. 근데 이 사람은 행정가야. 정치가야. 이 사람은 조직을 어떻게 끌어가야 하는지를 알아. 필요하면 싸움도 해요. 에스라는 싸움을 해도 영적인 싸움을 이끌어 가겠지.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난다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아무리 훌륭해도 느헤미야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대개 우리가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훌륭하다고 다 해요? 대통령의 참모들이 있어야 되고 강료들이 있어야 되고
청와대 안에 있는 비서관들이 있어야 되고 내각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같이 협력을 해주는 산부 요인들이 국회의원, 의장도 역할을 잘해야 되고, 또 사법부의 그런 대법원장도 역할을 잘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딱 이게 협력 관계가 잘 되면 이거 얼마나 좋은 거야. 근데 이때 에스라가 있고 느헤미야가 있으면서 같이 행할 수 있는, 느헤미야가 할 수 없는 걸 에스라가 하고 에스라가 할 수 없는 걸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던, 이게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이냐. 이게 에스라도 복이 있고 느헤미야도 복이 있고 백성들도 복이 있고.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이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 삼국지에도, 그 삼국지도 봐요. 거기 유비가 있고 장비가 있고 관우가 있고, 그런데 이게 다 싸움하는 장군들이지만 다 다르잖아. 다 달라요. 이게 유비는 소위 말하는 덕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덕장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덕. 장비 같은 사람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냥 아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용장인 거지. 관우도 좀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관우는 성격이 좀 달라. 조조 같은 사람이 있어서 막 지장이 있어가지고 치략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이 딱 뭉치니까 굉장히 그야말로 시너지가 되잖아요. 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곤경에 처하고 있을 때 이렇게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친구가 좋아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협력하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아야 되는 거고, 내 밑에 사람으로서 부하로서 그러든지 아니면 나하고 동등한 위치에 있든 간에 그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협력하고 동역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동역자 그런 말 하잖아요. 동역자. 이게 동역자인 거지. 네? 동역자. 동역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코워커일 수도 있지만은 이게 파트너십이잖아요. 파트너라는 게 뭐냐고. 부부도 파트너 아니에요. 파트너. 인생의 반려자, 그런 말이 파트너십이잖아요. 뭐든지 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묶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야말로 이제 드림팀처럼 움직였다고 보여져요. 여기 느헤미야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제 회복해 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때에 아주 귀하게 썼던 그런 인물. 우리는 느헤미야. 오늘도 우리 사회에 사실 그냥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하고 은혜 사모하고 이러는 분들은 있어야 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볼 때는 오늘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볼 때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거든. 신앙은 신앙대로 좋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넘볼 수 없고, 느헤미야를 넘볼 수 있겠어요? 느헤미야가 뭐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사회에서 다 기반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넘볼 수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모함을 해. 근데 느헤미야가 끄떡 안 하거든. 끄떡 안 한다고. 왜? 자기 내공도 있어, 실력도 있고, 그리고 뭐 자기 능력만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다 보는 딱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게 있고, 또 자기도 세상에서 뭐 그렇게 꿀릴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 거기에서도 흔들거리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볼 때도 우리가 뭐 출중하지는 못해. 뭐 별로 더 나은 게 없어. 경쟁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겁먹기 쉽고, 뭐라고 그러면 움찔하고 말해. 뭐라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죄진 것처럼 그렇게 하고. 이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오늘 우리 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좀 쓸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느헤미야 같아서 교회 안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막 충성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고,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고. 근데 세상에서 당당할 수가 없으면 교회 와가지고 행세한다고. 이게 이제 특별히 교포 사회나 외국에 이런 일이 많은 거야. 그래서 교민 교회들이 막 싸움하고, 그리고 막 교회가 분열이 그냥 시원죽 먹듯이 되는 이유가 뭐냐? 남의 나라에 와서 사는데 뭘 제대로 성취를 했어?
언어가 제대로 되기를 해. 거기서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뭐 거기서 뭘 해. 그냥 여기서 하던 거 다 상관없이 가가지고 뭐 요즘에는 이제 많이 나아졌지만 전에만 해도 가가지고 뭐 청소해야 되고 접시 닦아야 되고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좀 해야 되고 말이에요. 뭐 자존감이 없는 거지. 내가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는 말이야 뭐 대기업에 근무했다, 내가 뭐 공무원 생활도 했다, 내가 뭐 사업도 했다 이랬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거기 와가지고 라이센스를 못 따는데 거기 와서 그러니까 하던 일을 못하고 거기 와가지고 그냥 밥 벌어 먹기 위해서 하고 그냥 상처 입고 열등감에 있고 이러다가 교회 오면 한국 커뮤니티잖아. 거기서는 한국말 하고 한국말로 다 되잖아. 그냥 거기 와가지고 막 싸우는 거야. 거기 와서 행세하는 거야. 거기 와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러니까 교회가 평치가 않은 거야. 그런데 미국 안에서도 거기 주류 사회 속에 딱 뿌리를 내리고 있고 학교에 교수도 하고 있고 의사도 하고 있고 거기서 사업해가지고 비즈니스 하면서 미국 사람이고 뭐 저기 저 라틴계 사람들이고 데려다가 다 쓰고 그러면서 번듯하게 있는 사람은 교회 와서 대접받거나 교회 와서 뭘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해. 왜? 자기가 사회에서 다 그렇게 하고 온 사람이니까. 근데 거기서 사회에서 못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여기 한국 사람들끼리 있는 거니까 거기 와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사회에 나가서도 당당하잖아요. 사회에 나가서 그러니까 당당하게 용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도 사실 오랜 세월을 걸렸잖아. 중간에 하다가 방해가 있고.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비슷한 양상이 벌어져요. 성전 지을 때에도 브레이크가 많이 걸렸어. 안팎으로 브레이크가 많이 걸렸어요. 성곽 공사하는 데에도 안팎으로 브레이크가 걸려요. 근데 여기서는 이때에는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 느헤미야 시절에는 막 일사천리로 밀고 나가는 거야. 일사천리로. 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막 우격다짐으로 말이지 뭐 폭군처럼 했다, 독재자처럼 했다 그 얘기가 아닌 거야. 상황 속에서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느헤미야가 대처를 해요. 그런데 사회적인 안목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안목도 있어요. 영적인 분별. 이게 느헤미야가 참 부러운 거야. 보통 세상으로 똑똑한 사람은 사업하는 데 마인드가 있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한다 뭐 이거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영역과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마인드가 있느냐? 없다고. 이런 맹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는 사장이야. 내가 뭐 해가지고 하면 매출도 올라가고 막 성공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이 절대로 사회에 무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에서 아주 인정받아. 굉장히 실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거야. 그런데 그런 생각과 그런 방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선교회를 이끌거나 교회에서 사역을 해나가는 게 통하느냐? 통하는 것도 있어요. 사람이 뭐 후덕하고 좋으면 그것도 교회에서도 통할 수 있지. 그런데 언제나 똑같지 않아. 그거 답답한 거야. 교회가 말이야 답답하게 이런다고. 물론 교회가 바뀌어야 할 것도 있지만 교회는 아니야. 교회는 달라. 근데 느헤미야는 밖에서도 능통했던 사람이지만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끌어갈 때에도, 그래서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딜을 할 때에도 정치가들이나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딜할 때에도 다 판단을 해요. 그런데 신앙적인 문제에도 예언자들,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그냥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주의 종이 뭐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뭐 예언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믿습니다 아멘 이러고 했느냐? 그러지 않았다고. 영적으로 거짓 예언자들을 딱딱 구분해내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의 제안과 그 사람들의 조언에 대해서 단칼로 자르는 거야. 아니다 이거야. 이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거 느헤미야가 얼마나 우리 교회 같은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을 길러낸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선다 그러면 사회 나가서도 당당하고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믿음으로 역할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특별히 이 느헤미야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 돼야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길러내는 우리의 신앙에 뒤따라오는 사람들, 자라나는 세대들을 느헤미야 같은 사람으로 길러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당당하면서도 뭘 할 수 있는 거지.
교회 안에서는, 교회에서는 뭐라고 뭐 중직이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는데 사회 나가서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거야. 아무 논리도 없고 지위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아야 된다,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야. 교회에서는 오래 다니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잖아. 교회에서는 오래 다니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사회적으로 그게 같이 따라가 줬어야 되잖아.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라가 줬어야 되는데 이게 언밸런스한 거야.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역할을 잘 못해.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같이 믿음도 있으면서 사회적인 역량도 갖추고 있는, 정말 그게 애국심으로 표현이 되는 거지만,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 특별히 한국 교회 속에 자꾸 많아져야만 우리가 계속해서 사회를 향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안 그러면 우리는 개토화된다고. 그냥 그리스도인들끼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 서로 좋고 우리들끼리 신실해, 우리들끼리 성실해, 아이고 좋은 사람이야 이러지, 밖에 나가서는 아무 입지적으로 우리가 확보하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제가 오늘 사실 이제 성경 내용을 한 장 한 장 내용을 살펴야 되지만, 제가 지금 중요한 거의 줄거리들을, 큰 그림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는가. 참 정말 느헤미야도 곤고를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정말 추진력도 강했고, 그리고 행정력도 강하고, 그리고 열정도 있었고, 이게 다 리더십에 필요한 거잖아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열정이 없어봐, 아무 의지가 없고 열정이 없어봐, 안 돼, 일이 안 돼. 이 사람은 그 먼 페르시아에서 수천 리를 와가지고 3일 만에, 그게 여독도 얼마나, 시차도 있고 여독도 있고 막 얼마나 그러겠어. 비행기로 지금 가도 지금 그런 건데, 이걸 다 그냥 육로로 그냥 와가지고, 아무리 총독이지만 뭐 그렇다고 리무진 타고 왔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 속에서 얼마나 끓는 생각이 있었으면, 한 3일 지나자마자 밤에 기어나간다고. 밤에 기어나가. 수행원들을 데리고 갔겠지. 아니면 뭐 혼자 조용히 자명했을 수도 있고, 밤에 뭐 시차가 바뀌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을지 몰라요. 어쨌든 눈 좀 붙이고 피곤이 조금 풀렸을 때, 그 헌날 낮에 가서 시차를 해도 되잖아. 왜냐하면 그게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니까 당장 안 해도 되는데 속에서 끓는 거지. 그러니까 수일 후에 3일 뒤에 되는 날 밤에 나가서 예루살렘 성을 쭉 살피는 거예요. 쭉 살핀다. 이게 뭘 얘기하겠어요? 이 사람 속에 뭐가 끓고 있는 거야. 그 지도자의 열정이지. 의욕, 열정, 꿈. 이게 딱 가라앉아서 죽으면, 에이 내일 하지 뭐, 에이 금방 뭐 그거 뭐 엊그제 문제가 아니고 계속돼 왔던 건데 뭐 좀 쉬고, 그리고 사람 좀 만나서 얘기 좀 들어보고 이래도 되잖아. 근데 느헤미야가 그냥 밤에 기어나가는 거야. 밤에 기어나가. 응?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다가도 뭐가 펄떡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 이건 안 되겠어, 메모를 해놓든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는 설계를 하든지 뭘 해야 되겠어. 그러는 때가 있잖아. 그래 본 때가 있잖아. 뭐 시상이 떠오르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해야지, 연애 편지를 쓴다든지 뭐 할 때 그래. 근데 이게 나이가 먹고 이렇게 되면 점점 에휴 뭐 새털같이 많은 날 오늘 꼭 그래야 되나.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묻어버리잖아. 묻어버려. 응? 잠자는 게 더 중요하지. 작곡가들도 악상이 딱 떠오를 때 그냥 탁탁탁탁 하면은 되잖아. 저도 낮에 막 그러다가 어느 날 막 눈이 막 1시 2시에 떠져. 근데 그때 떠지게 되면 잠은 다 망가진 거야. 야 이건 새벽기도 가야 되고 뭐 하고. 근데 그 1-2시에 또는 2-3시에 그 1시간 2시간 동안에 며칠을 생각해도 안 된 것들이, 어떤 때는 설교의 착상도 그렇고 무어에 대한 구상도 그렇고, 이 1-2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떠오르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 몸은 피곤하지만은 사실 며칠 일할 것, 며칠 생각해야 될 거를 이 시간에 딱 된다고. 이 사람이 그렇게 울어도 며칠을 우는 사람이고, 또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밤중이라도 기어나가가지고
그러고서는 쫙 시찰을 하고, 시찰하는 동안에 머릿속에 다 떠올랐겠지. 여기가 제일로 험하구나. 여기가 무너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52일 만에, 불도저도 이런 불도저가 없지. 52일. 근데 이 52일 만에 되는 이 52일이, 이 52일 동안에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냥 뭐 백성들이 아이고 훌륭한 분 왔으니까 우리가 다 도울게요 그러고 온 동네방네 뛰어나온 게 아니야. 방해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야.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야. 근데 이걸 다 물리쳐요. 이거를 다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다 해결을 해. 그리고 52일에 딱 주파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지.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해 주셨지만, 오늘 우리는 뭐 하나님이 하도록 안 해주시나? 하나님이 뭐 우리는 미워가지고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모습으로 절대로 좋은 여건 속에서 이 일을 마무리한 게 아니야. 아주 나쁜 상황이야. 아주 고약한 상황이야. 안팎으로 배신자들이 생기고, 안팎으로 함정들을 파고, 그리고 안팎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전 지을 때도 그랬는데 여기 때 또 그래. 그런데 이거를 돌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회에 진짜 이런 느헤미야가 필요하다. 우리들이 사회 속에서도 그렇게 하고, 장애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자, 이름을 다 바꿀까? 느헤미야로? 느헤미야로 다 바꿀까? 느헤미야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이야. 바꾸는 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내가 전화번호부 요람에다가 다 바꿔놔야 되니까. 김느헤미야도 있고, 이느헤미야도 있고, 한느헤미야 있고, 오느헤미야, 장느헤미야 많네 여기. 신느헤미야도 있고.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 사회에도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다. 믿음이 있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진짜 이 나라 사랑하면 세상 사람이 거기에는 코가 빠지거든. 우리가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가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러면 조금 예수 믿는 게 좀 못마땅해도 자기들보다 훨씬 더 애국심에 뛰어나 있다 이러면 기가 죽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 이 두 가지 딱.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 신학자이면서 아주 유명한 사상가는 우찌무라 간조가 유명한 얘기한 거야. 그 사람 일본 사람이니까 나에게는 두 제의가 있다. 두 제의. 하나 재팬, 일본이라고 하는 제의가 있고, 또 하나는 뭐겠어요? 지저스야. 그래서 두 제의가 나에게 있다. 이거지. 우리는 두 제의 하면 안 되니까 뭐 JK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우찌무라 간조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아주 깊은 신학자이고 사상가이고 믿음의 아주 일본 기독교의 아주 정말 그런 전설 같은 인물인데,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를 향한 그게 있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또 하나 그 못지.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아니 우찌무라 간조만 그랬냐고. 누구도 그래요. 바울도 그랬어. 바울도 내 동족을 위하여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얘기하잖아. 그거 뭐예요? 그리스도가 있지만 그리스도 못지않게 나는 내 동족에 대한,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방 선교를 했지만 또 한 사람 있잖아. 누구예요? 모세도 그랬다고. 모세도 그랬어.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막 배반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다 죽이시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배수진을 쳐요. 하나님이 이 백성이 다 죽는다고 하면 나도 죽여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 가지면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나라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 거야. 이걸. 애국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신앙도 제대로 없고, 신앙이 없으면 애국도 없고, 사실 그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저것들은 나라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예수쟁이를 만들어봐. 예수쟁이를 만들면 애국자가 되는 거라고.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느헤미야를 보고, 오늘 우리 사회에 이 느헤미야들이 나와야 우리가 인정도 받고 세상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다음 주일날은 다 이름을 바꿔가지고 오길 바랍니다. 성이 다 비슷하니까 빨리 안 바꾸면은 느헤미야 1, 느헤미야 2 이래야 돼. 그러니까 빨리 바꿔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도 물론 애국심이 있으시겠지. 또 김정은이도 애족심이 있겠지. 근데 신앙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